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 6월 달을 보내면서 6월 달은 호국, 그리고 또 우리가 이 6월 달에는 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더 많이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앞에 보인 것처럼 뗐네요 정말. 호국의 달로 6월을 보냈습니다. 저는 마지막 주간을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할까 사실 많이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의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고 또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여러분의 신앙의 즐거움이 좀 지켜지고 또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 건강 때문에 얼마나 고민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라면 별로 아끼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 보조식품 여러분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먹습니다. 왜? 먹어야 하니까. 여러분 건강 보조식품 드시죠? 여러분 드셔야 됩니다. 네, 많이 드세요. 네, 우리 저 최 집사님한테 말하면요, 좋은 거 많이 소개해 줍니다. 그러니까 많이 드세요. 많이 드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건강 하기 위해서는 먹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웰빙 또 힐링 하는 것에 시간과 물질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그래도 별로 아깝게 여기지 않아요. 그죠? 네. 사실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또 건강해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좀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건강을 해야겠죠. 그죠? 건강을 위한 정보는 아마 여러분이 저보다 더 많이 훨씬 다양하게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건강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저는 오늘 여러분의 몸이 얼마나 더 건강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건강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그 안에 속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몸의 건강도 중요하겠지만 내 신앙생활의 웰빙 또 힐링 이런 생각들 해봐야 할 때가 되지 않았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 잘 먹어야 돼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어떻게 잘 먹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잘못되면 요즘 뭐 얼마나 이단이 많습니까? 사이비종교가 많습니까? 예? 그 성경 공부한다고 잘못된 곳에 기울였다가 여러분 그야말로 낭패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사이비 종교들이요, 그들의 나름대로의 목표를 가지고 기존 교회들을 얼마나 집요하게 공략하는지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웰빙입니다. 네. 또 힐링이 뭡니까? 우리의 내적 치유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그 내적 치유는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상담소에 가서 상담한다고 내적 치유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체면수를 가지고 내 안에 어떤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잠재되어 있는 것들을 건드려서 그것을 끌어내가지고 해결해 버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내적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위한 웰빙, 힐링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아내야 되지 않겠는가. 또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힘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할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갖춰야 할 첫 번째, 그것은 주 안에 견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 안에 견고하게 서 있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실은 내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말씀과 요한 3서 2절의 말씀이요, 사실은 짝을 이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 영혼이 잘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 안에 있을 때만 잘되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있지 아니하고도 내 영혼이 잘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없다.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적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내 영혼의 참된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의 혜택들을 누릴 수 있는 자격 조건이 갖춰져 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가 주 안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그 혜택들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의 그 신앙과 신학 사상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음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로운, 또한 거룩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분명하게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지금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요, 주님의 다스림의 그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세상이 주님 다스림 밖에 있나요? 아닙니다. 주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건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지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양육하시고 나에게 훈계하시고, 그러므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끌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다스려 달라라고 하는 그 요청,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 안에 있음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요,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고 하면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때요? 우리 무슨 뭐를 하더라도 우리의 계획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라고 하는 것을 세울 때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라고 하는 것을 먼저 던져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가서 계획을 세우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 주어진 환경, 여건, 이런 것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세우십니까? 여러분, 물론 여러분이 지혜롭기 때문에 여러 주변의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돌아보면서 계획을 세울 줄 압니다. 그러나 거기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무엇을 계획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아니, 주님이라면 나를 어떻게 가르치고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실까?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고민을 하고, 그리고 내 주변의 상황들을 본다면 의외로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복된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아무 곳에나 복을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주 안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내 안에 있을 때,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더 형통하게 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주 안에 항상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네. 세상의 어떤 풍파 속에 밀려가지고 주님 바깥으로 떠밀려 나가는 어떤 그러한 쓰나미의 형상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는 바로 그러한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산천어가 어때요? 연어 같은 경우도 자기가 태어난 그곳으로 기가 막히게 찾아가잖아요. 그죠? 거기 가서 알을 낳고 죽잖아요. 알을 낳고 죽어요. 저 남대천에 올라오는 연어는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연어를 좀 먹어볼까 했는데 먹을 게 없더랍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 돌들에 부딪히고 해가지고요, 이 연어가 다 터지고 찢어지고 이랬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기까지 그들이 어떡합니까? 이 연어들이 자기가 태어났던 곳을 향해서 그냥 목숨 걸고 갑니다. 어떤 장애가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그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장애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단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 주 안에 들어올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될 것을 약속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와야만 그 새 삶, 그 새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무한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주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의 한 조각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 안에 있는 자라면요, 그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릴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아닙니까? 시편 40편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할렐루야.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주님을 찾을 때에 주 안에 여러분이 함께 머물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 소망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즐겁게 하고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안전하고 완전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내 영혼이 잘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 아니라 내 삶에 기쁨이 충만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뭡니까?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살아보니까 정말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수고롭게 얼마나 무겁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셨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인카네이션 하셨습니까? 물론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우리와 같이 알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겨워하는 문제, 주님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요, 이것 때문에 내가 복잡해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라고 여러분이 주 앞에 기도하고 아뢰을 때에 우리 주님이 누구보다 그런 상황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다 알아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런 나를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아픈 만큼 아파하시고 힘들어하는 만큼 힘든 것을 알아주시는 그 주님께서 주 안에 있는 우리를 감싸시고 싸매시고 도와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리라. 내가 너의 삶을 가볍게 해주리라. 너의 두려운 마음에 평강을 주리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주님 안에 사는 그 인생에겐 참된 평안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청하는 찬송이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에서 우리나라 말로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고 하는 이 번역된 말이요, 영어 원문에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진 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원문은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그 주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 안에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더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여러분에게 더 든든한 확신과 믿음으로 와서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주 안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서 있다, 머물러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든든하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리고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 안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가장 형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갖춰야 할 두 번째는 주의 힘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잘 되지 않아요. 우리를 형통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그것으로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써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그의 길을 평탄하게, 첩경을 아주 평탄한 길로 만들어 주신다. 높은 산을 낮게 만들어 주시고 또 깊은 골짜기를 메워서 평탄하게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나의 지혜가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생활 속에서 어떤 나의 수완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라고 모두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요, 성경에 형통하다고 했지 그 인생이 쉽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인생, 여러분 결코 쉬운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은 정말 형통했는데 그 형통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늘 그가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든지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놈의 꿈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무슨 꿈이냐? 자기가 자꾸만 쫓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숨고 달려가고 뭐 이래도 도저히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막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자기를 쫓아오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또 다시 다음날 또 다시 꿈을 꿨어요. 근데 또 다시 쫓겨가는 거예요. 뭐 상황은 좀 다르지만 또 다시 쫓겨가다가 어디서 또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시 나를 쫓던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 꿈이 계속 반복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꿈이 반복되어질까? 우리의 인생이요, 이렇게 반복적인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또 다시 쫓겨가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왔을 때 다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원과 도움이 있어질 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사라져 가더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삶이 반복될지라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분은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억하시잖아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넘어가는데 여러분 얼마 가지 않아서 풍랑이 그냥 요동하잖아요. 예? 그때 예수님은 그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그 상황을 주님이 보시고는 그냥 걸어서 가셔서 그들의 문제를 잠잠하게 해결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 언제라도 여러분에게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다가오셔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다윗은 어때요? 다윗도요, 사실은 굉장히 형통한 사람이었지만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네. 하지만 다윗은요, 자기 자신이 억지로 왕이 되려고 하지는 않았더란 말이죠. 순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질 때까지 인내했던 사람 아니에요? 네. 형통한 사람은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다윗 어때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았어요. 하지만 그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가 하나님을 의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이 왕을 내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죽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덧입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어느 때든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지, 그러니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면서 많은 시편의 시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그의 대표적인
그런 고백시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거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이 시편 18편 너무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데 그분은 나의 힘이시다. 그분은 나의 요새이다. 나의 반석이다. 그러니 그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이요, 그냥 지식적인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여러분 시편 23편이잖아요. 시편 23편.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 다 아는 거라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하나의 팁을 드리려고요. 경상도 버전과 전라도 버전이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경상도 버전.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버전 원하고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버전 원하지만 둘 다 재미있습니다. 제가 한번 경상도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목잔기라. 그라이 내사 막 겁날 것 없대. 저 시퍼런 물 구덩이에 내사 막 빠져 자빠져 자도 선한 도랑가로 날 잡아 땡기신대. 웃자든지 정신 차리고 옳게 살락하심은 다 지치민 때문인기라. 다 내 뒤질 뻔한 골자 구디 깜깜한 데서도 간띠가 무어 댕길 수 있으면 그 백이 참말로 여간 아니라. 주의 뭉디와 작대기가 넬로 맨날 지키시고 내 초 치길 놈들의 문디 자식들 앞에서 넬로 팍팍 키워주시니 내 인생이 억수로 복잡다 캐싸도 저 양반이 맨날 지키줄 지키줄 끼니까 내사 웃자든지 그 옆을 떼기 옆에 딱 붙어가 때리치기도 안 떠날 끼라. 또 전라도 버전 또 해야 되잖아요. 시간이 없지만 좀 또 하겠습니다.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 나가 모자란 것이 있거냐? 그분이 나를 저 풀어부른 목장에 쉬라 해불고 내 뻗친 다리 쪼매 쉬어볼라 하려고 몰가슬에 인도해 뿌네. 어제스카잉 내 영혼을 겁나게 끌어 당겨불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려고 올바르본 길가스로 데려다 쥐어뿌네. 나가 산고랑과 끔찍한 곳에 있어도 겁나불지 않는 것은 주의 몽댕이랑 작대기가 쪼까나니라도 나를 지켜뿐다 이거요. 아따, 주께서 저 거시기 같은 놈들 앞에서 내게 밥상을 챙겨주시고 내 대급박에 기름칠에 주상께로 참말로 나가 기쁘단께로잉. 나가 숟가락을 잡고 있는 한 그분이 착하심과 넓어부른 맴씨가 나를 찡하게 따라 땡긴 깨로 나가 어찌 그분의 댁에 묵고 자고 안 하겠어? 비슷했어요? 야, 근데 저도 모르는 말이 있어요. 예. 하지만 야, 정말 이 다윗의 이런 고백이
그냥 이루어진 고백이 아니라 범사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얼마나 행복한 고백이에요. 얼마나 안정되고 평화로운 인생에 대한 감사입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는 거죠. 네? 그것이 바로 그 힘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좀 다른 분인가요? 같은 분이시라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또한 주님을 날마다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 속에서 의식하고 있을 때 주님의 그 힘과 그 권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요셉과 다윗이 형통했다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 역시 형통하고 평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건강한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요, 세상의 악한 것들과 싸울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싸우지 않고요, 우리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11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마귀의 관계가 늘 우리의 삶에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흐트러 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 선물을 받아서 뭐 하라는 겁니까? 입으라라고 합니다. 받아 입으라. 여러분, 전신갑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게 너무 귀하니까 함부로 입을 수가 없어서 진열장에 가둬두고 날마다 구경하면서 이야, 멋있다, 정말 빛나네, 이렇게 여러분 감상만 하고 있겠냐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감상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를 우리는 진열장에 모셔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 6가지가요, 무엇으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그 재질의 성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리를 알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알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이 우리의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될 뿐 아니라 그 말씀의 검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살아 역동하는 바로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신갑주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덧입지 아니하고 진열장에 그냥 모셔만 두고 책꽂이에 꽂아만 두고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가 주일마다 그냥 가져만 오고 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때로는 암송도 하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순종하는 그런 삶에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이번 주 중보기도 세미나에서 영적 전쟁과 더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전하지 않겠습니다. 나 분명한 것은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마귀의 모든 관계를 깨뜨려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영적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 전신갑주 자체가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덧입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이 땅에서 세상의 사악한 모든 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의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이 강해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이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도 우리는 많은 것을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우리의 물질도 투자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바쁜 일도 우리는 뒤로 밀어놓고 정말 내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일들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좀 더 가까이 하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분주해도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또한 그 성경을 탐독하고 통독하고 그를 통해서 말씀 위에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허기집니다. 허기지면 허영심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끌려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충만하면 세상의 어느 것도 내게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진리만이 내게 참된 만족을 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힘과 그 권능이, 그 능력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푹 젖어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그 자리를 지켜가시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힘으로 또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지도해 달라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제 내가 결단하며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이 시간 하나님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